오늘 본문 말씀은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초기 교회 공동체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며 공유했다는 이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기록된 말씀이 5장으로 넘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속이고 판 것에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일부만 드린다고 하면 많은 사람에게 해당이 될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1조도 떼어먹고 일부만 드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 물질도 정직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먼저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영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일적인 것만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먼저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죽게 되었는지. 아나니아는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삽비라는 아름답다 뜻이에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아름다운 여인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가? 올바르게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그렇게 올바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빼먹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하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을 성경 번역에서는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위로부터 태어남, 곧 새로 남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죽어야 될 것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 아름다운 여인,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올바르게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죽음을 통과한 후에 그렇게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올바른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멸시켜야 될 것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감춘 것을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우리는 읽고 있잖아요. 감추다라는 말은 비밀로 하다, 감추다,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대로 읽으면 자기 소유가 있는데 소유를 팔아서 그 파는 것에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우리는 이렇게 읽고 있지만
원문이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통과해야 될 것들을 통과하지 않고 그것을 덮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을 것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지, 그래서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나눴는데, 아나니아는 또 삽비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야, 나는 올바르게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자야, 이렇게 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해야 될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고 거짓으로 위장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내용인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적용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 이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팔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어떻게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는지 이것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해봐,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기쁨을 내가 맛보았단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아직도 그 있단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역을 자꾸 넓혀갈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 영역을 전부 넓혀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위장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포장한 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자기들을 감춰버린 거예요. 겉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고 그 내면의 모습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초대 교회 공동체에 그걸 그대로 다 내놓아야 되는데 그 물질을 그대로 안 내놓고 그 중에 일부만 내놓고 일부는 숨겨버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현상적인 이 물질 세계에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물질을 나누는 그런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물질을 나누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해야 돼요. 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 써야 돼요. 그럼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물론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돕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런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 수요로 놓고 그것을 다 같이 함께 쓰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해주는 게 그런 물질을 나누는 이런 거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공유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이름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야, 올바르게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고 올바르게 열매를 맺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름값을 하려고 하면 죽어야 될 것들이 죽고 실제로 올바르게 열매를 맺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말씀 봅시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판 것의 일부를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 아니라 통과하지 않은 것들을 통과한 것처럼 가져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흔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속이다, 성령을 속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다, 이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샤카르라는 말인데 거짓말하다, 속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인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기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는 나중에 우리에게 큰 환난이 닥치는 것이죠. 어떤 환난이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합격을 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때는 늦은 것이죠. 부자처럼.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음부에서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때는 늦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하지 않은 것들을 한 것처럼 위장하고 속여서 그렇게 사도들의 앞에 나왔지만 사도들은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던 거예요. 6절 말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기 젊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20대 건장한 청년들 아니면 3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들, 가장 힘이 좋고 왕성할 때 이런 청년들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초알이라는 말이에요. 작다, 적다 이런 뜻을 가진 초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작아져서 소멸돼야 될 것들을 작아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지금 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라는 말은 장례를 치렀다 이런 말인데 장례를 치러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묘지에 뚜껑이 딱 열려서 아니면 반쪽으로
쪼개졌을까? 아니면 뚜껑이 모자를 벗듯이 이게 딱 어디 한쪽으로 제껴졌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덤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잘라져야 될 것들이 다 잘라졌을 때 그 무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졌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와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죽을 것이 다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속여가지고 물질에 100%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를 떼어놓고 일부만 가져다가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냥 죽어버렸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죽으면 산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 자들은 그렇게 무지를 작아지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신을 싸서 있지만 시신이라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이 죽으니까 혼이 떠나서 죽었다 이러니까 혼이 떠나버리고 어떤 정신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만 남은 이런 시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의 아내 삽비라가 3시간쯤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 3시간이라는 말은 우리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할 때 우리는 3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셋은 어떤 것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꺼내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시기, 둘째 시기, 셋째 시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셋째 시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셋째 날에 땅에 씨가 뿌려지고 씨가 싹이 나고 싹이 난 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된 것이 열매를 맺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을 꺼내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3시간 후라고 이렇게 말씀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단순히 3시간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어서 그 올바른 열매를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꺼내줄 수 없는 이런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었다. 올바른 것을 꺼내준다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너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올바른 열매 맺어서 그 생명을 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꺼내서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생명 없는 자들도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올바른 것을 꺼내서 줄 수 있는 곧 생명의 열매를 꺼내서 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하면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 올바른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그 생명의 열매를 꺼내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올바로 열매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안에 소멸시킬 것들을 소멸시키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뿐입니다. 감춰놓고 통과하지도 않고 통과한처럼 위장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남편을 장사하고 올 때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또 너를 메어 가리라. 10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했다고 그래요. 죽은 것. 이 죽었다는 말 앞에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이 전 과정을 힘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것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납니까? 생각이 틀려서 그러잖아요.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서로 각자의 자기 생각들을 주장하면 생각이 달라서 자기 것만 주장하면 절대 일치가 되지 않죠.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기까지 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계속 대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은 너 내 생각을 받아들여. 너 왜 안 받아들이고 있어? 왜 계속 죽으라고 하는데 죽지 않아?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는데 왜 죽지 않아? 니가 버리지 않아? 내 생각을 왜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육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흰내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기 젊은 사람들이 나와요. 앞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앞에서 나온 젊은 사람들하고 뒤에서 나온 젊은 사람들하고는 원문의 단어가 달라요.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분간할 수 없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앞에서는 쪼아르라는 말이고 소알, 롯과 그의 두 딸이 도망가서 머무른 것이 소알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작다, 적다 이렇게. 사람의 무지가 작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앞에 나오는 그런 작다, 적다라는 말인데 뒤에 나온 젊은 자라는 말은 바하르라는 말이에요. 시험하다, 연단하다, 정련하다 이런 뜻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선택하다.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련해야 될 것들을 다 정련해내서 시험을 받아서 이제 통과해서 선택된 자들이 이렇게 메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이런 상태 경험을 해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죽게 만들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학문적 지식을 배우면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 100번, 1000번 해서 10,000번 해서 계속 똑같은 결과 나오면 그런 이론들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으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 무지가 작아진 경험을 한 자, 무지가 작아져서 이제 다 소멸시킨 자들, 이들이 6절이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젊은 자들, 바하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년해야 될 것들을 다 정년하고 없애버려서 그런 시험을 받아서 너는 이 시험에서 통과했어. 그래서 그 통과한 자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면 그 경험한 것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장사를 지낼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은 앞에 있는 젊은 자들이든지 뒤에 나오는 젊은 자들이든지 공통점은 내가 경험을 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이 삶 속에서 적용을 해서 기회가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꺼내서 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너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10년을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 성경 공부도 했으면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너는 이 정도 올바른 것을 꺼내서 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꺼내서 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럼 올바른 것을 꺼내서 줄 수 없는 상태는 너는 죽어야 될 것들이 죽지 않아서 올바른 것을 꺼내줄 수가 없어.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그 생명의 열매를 꺼내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그 올바른 생명이 없으니까 그 올바른 생명의 열매를 꺼내서 줄 수 없어.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생명을 꺼내서 주려고 그러면 너는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이 얼마나 분주해요.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다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그 중심에는, 모든 삶의 중심에는 또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이 삶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며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교회에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익혀서 그것들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났는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같은 종류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는 적용하고 실천했더니 그 소멸시켜야 할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죽고 사는 경험을 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자동으로 이것을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보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와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면 또 잠잠했다가 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솟구쳐 올라오니까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구원은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해주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남에게 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는지 이 이것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것을 알려주고 또 나에게 삶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서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복음을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세요.